아멘.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 이신칭의,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란 분은 세계 역사를 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늘 지금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저 분쟁이 계속됩니다. 이 양반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니까 거기 가서 싸우지 마. 왜 싸워? 근데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팔레스타인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치고받고 싸우냐? 잘 지내. 그러면서 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내가 인정해. 그래서 협정을 맺었어요. 잘 지내라고. 그게 아브라함 어코드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그 아브라함은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육신적인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 개신교인들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모슬렘들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도 있고 이방인 성도도 있죠. 그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야. 그가 할례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진짜 믿고 그거에 응답하고 그걸 순종하고 거기에 칭찬의 영광을 돌려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된 거야. 거기에 대한 지금 증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 복음이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뭘 줬나요? 복음부터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 정도로요, 생명을 걸고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논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된 우리도 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번에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자, 신념을 가지자. 신념이 말이야,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 때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러면 40년 흘렸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진짜 네가 믿음이 있냐? 진짜 네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 약속을 준 아들이었잖아요. 그놈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구약의 번제는 뭐예요? 짐승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받아서 단 주위에 다 뿌리고, 왜요? 죄산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고기를 몸을 다 토막토막 각을 떠가지고 단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한 생명이 죄대가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 제사는 사망이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요, 그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을 잡아 드려라니.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게 순종했어요. 사흘 길이 가도록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15살쯤 되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가야 되겠죠? 그건 양은 없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한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질문을 해요. 아버지, 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양을 끌고 왔잖아요. 이번에 왜 양이 없습니까? 다 전공을 찌른 겁니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자마자 그 아들을 묶어버립니다. 도망하면 안 되니까. 나무 위에 달랑 올려놓고요, 칼을 도 목을 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칼도 불불 떨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보니까 내리친 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밑에서 탁 이렇게 잡은 것 같아. 위에 잡으면 가수도에서 찔리면 큰일 나잖아요. 칼이 0.001mm 사이가 딱 멈춘 것 같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확인했다.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때 옆에 뭐가 보입니다. 영안이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숫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40년 만이에요.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진짜 네 믿음이 있냐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깡다구가 아니에요. 확신이 이런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신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보를 이어갈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는 반드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그렇죠,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테스트 하셨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어렵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마다 그게 한자어로 이신칭의,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죠? 가나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도 아들을 안 주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면 양자라도 드려서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 자기 집의 종들 가운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아브라함 마음에 딱 들었는가 봐요.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실을 안 해주셨는데 나의 상급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협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그때 밤이 있는가 봐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이런처럼 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언약의 전체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네 씨를 통해, 네 몸을 통해서 난 그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을 이미 예정해 놓았대요. 그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 나를 예정해 놓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약속을 다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이 모든 계획 속에 이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 반드시 언약이에요. 너는 이 언약을 이룰 복의 근원인데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대표적인 이 축복이에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기념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한다.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불가결적인 축복.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근거. 어떤 근거를 믿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무슨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시죠?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왜 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와야 되니까. 그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이지요? 롯이라는 사람? 그 양반은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어요. 그냥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소돔 고모라 갔다가 완전 박살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매 설교 시간마다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말씀 하나 한 단어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한 문장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 되는 할아버지 되어버려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인간적으로 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다 끝났어. 하나님이 먹고 말씀 먹고 다 치워버려. 그랬습니까?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야,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알고도. 뭘 믿었다고요? 절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몸이 100세요. 그 부인의 몸이 90세 되면 할머니예요.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진짜 붙잡았기,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요구하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요, 어렵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믿음을 어렵다 받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약속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분명히 오게 하겠다.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수에 증거돼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내 영적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가시려 확실히 진짜 이걸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 목사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 어느 정도요? 자기 몸이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보시고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믿음의 공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딱 붙여봤어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공식이에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완전 타락시대, 네피림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내가 탄식한다.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인간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언약을 붙잡은 자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길이 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비울 조짐도 없는데 얼마나 베리베리 소리를 다 했을까요? 생각이 미쳤다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날이 다 하는 순간 하나님 노아 이삭 가족과 모든 동식물의 암소를 다 집어넣는다. 하나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벌어서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싹 다 하나님이 다 내려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누가요? 6 식구만 나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믿음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까지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함이요? 우리도 위함이다. 이방인 우리도 위해서다.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셨다. 네. 24절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한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내 죄 때문에 다 끝냈구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나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을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언약적인 축복이요. 하나님 언약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겠다. 대표적인 축복. 그렇잖아요.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게 하겠다. 기념적인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이 기념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게 기대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언약으로 자라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성이 원하스미로 진짜 자라서 이들이 주역이 될 때는요. 한 시대 세계복음에 엄청난 문이 열릴 겁니다. 기념적인 축복. 그럼 우리 여기 생활을 딱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약속했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알아하는 사람들이. 불가능적인 축복.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는 우리가 너희들이 이 축복을 받을 자이다. 오늘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주님이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딱 덮어버렸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지셨고 모든 죄를 다 끝냈고 어렵게 만들었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으로 다 받을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정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제 3월 31일이 3월달 마지막 주일날이 부활 주일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주일날 우리가 성례식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이구예배 연합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찬양 예배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날 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제시했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알고도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완전 확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상속자가,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여기에 우리가 대열설 태어나는 이 축복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공시에 만들어서 이 축복에 모두가 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 이 신칭이 믿음을 얻게 된 이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